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날 하나님과 더 많이 동행하는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7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빌기들기에 생명을 들 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74편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것은 아버지에 대해서 막 통곡하며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도 무너지고 불탔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있고 원수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깃대를 세우고 자기들이 멸하였고 이것을 다 집어삼켰나이다. 하나님, 하나님, 왜 하나님의 오른손을 거두셨습니까? 제발 주님의 권능의 손을 빼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이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로서 그것을 마른 땅 되게 하셨습니다. 해도 밤도 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원수들이 주님의 이름을 능욕합니다. 어찌하오리까?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때로 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한 바로 포로기의 시기입니다. 포로기 시기에 모든 것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통탄을 하며 기도하는데요. 그들이 왜 멸망했었나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의 명령과 규례 법도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 이 땅에 너희를 토해버릴 것이다. 너희 멸망한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얼마나 교만한지. 설마 하나님이 딱 선택하신 우리 선민을 멸망시키시겠어? 야,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이게 정말 망하겠어? 이런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한쪽에다가는 그 성전에 이 다리 하나 걸쳐놓고 한쪽에다가는 아주 수많은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 땅을 점령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쓰신 겁니다. 자녀가 잘못되고 있는데 내버려 두면 그 자녀 끝내는 멸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한쪽에 잘못되고 있을 때 그때 딱 스탑을 시키시고 다시금 정신을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충격의 율법도 필요한데 이스라엘이 그 충격 율법 너무 컸죠. 다 멸망한 겁니다. 과연 그들이 다시 이 땅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흩어져서 끝나는 걸까? 얼마나 애통하며 기도하는지 74편에 절절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 상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멸망하고 몇 년 만이냐면 70년 만이에요. 그러면 그 날은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무엇했냐면 깨어있는 자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 나라의 소식을 듣고 통탄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 외에 많은 인물들이 그러했겠죠. 하지만 그들이 기도한다고 바로 뭔가가 이루어지고 또 바로 뭔가가 이루어지고 그렇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7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1차, 2차, 3차 포로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죠.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70년 동안 처음에는 고향을 그리워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냥 거기서 정착하고만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세요 라고 오늘 74편에요. 곳곳에 4번 이상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가 기억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반어법이 아닐까요? 가족 여러분, 때로는 기도 응답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나 싶을 만큼 답답한 순간이 며칠, 몇 개월, 몇 년이 흐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바로 그 일을 성취하시더라고요. 자녀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참 사랑했는데 청소년기 보내고 청년기를 보내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 가슴 아파하셨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그게 벌써 청소년기부터 청년기를 지났으니까 얼마나 길어요. 그러니 마음에 때로는 울적하기도 하고 실망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기도는 이제 안 들으시는 걸까 싶을 타이밍이에요. 최근에 지금 그 친구가 예배를 계속 참석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정말 저와 눈이 안 떨어져요. 네, 가장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러해요. 부모님이, 조부모님이 얼마나 정말 인내하며 기도하셨는가. 정말 저거는 기도하신 분만 저 기쁨을 알겠구나 싶은 거죠. 우리도 울면서 씨를 뿌려요. 그런데 그 씨가 언제 열매를 맺고 언제 그것을 거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씨 뿌리는 걸 멈춰야 할까요? 아니요.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뿌리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뭐가 되죠? 네, 양식이 되고 또 그것이 응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기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74편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요. 오늘의 이 삶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날을 아버지와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실 텐데요. 우리 끊임없이 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